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일에 물 중에 가장 추운 물이 어떤 물인지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왜 중요합니까? 이 물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논밭에도 물이 절절 넘쳐야 곡식들이 잘 자라납니다. 호수와 연못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물이 넉넉해야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가 오면 미세먼지 싹 씻어내리고 길바닥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전부 쓸어내려서 시냇물로 가서 강물로 갔다가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소독시켜서 다시 수증기로 올려보내서 이 수증기가 다시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제때 비가 내려야 자연도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감동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야 사람들이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몸의 물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75%인데 똑같이 이 지구에도 전체적으로 75%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수분이 75%를 유지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페트병 하나, 대략 1.5리터 큰 거 한 병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을 떠먹고 음료수를 사 먹고 과일을 먹고 해도 그것은 아주 0.5리터의 작은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물을 우리가 많이 마셔야 되는데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면 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들은요, 대부분의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생수를 마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물을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바위에 뿌리고 이러면 여러분, 길가에 뿌렸든지 돌밭에 뿌렸든지 바위에 뿌려진 이 씨는 습기,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 중에 어떤 물들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로 행함의 습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러분 지금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여러분 그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싹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아멘 기뻐하지만 단단한 바위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습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등을 돌리고 잠시는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사람을 바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습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 잘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행함의 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씨는 좋은데 여러분 토양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습기가 없으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지만 여러분 습기가 없으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아멘 아멘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준 것처럼 행함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러분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선한 생활을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 그래야죠, 아멘 이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들을 때는 아멘에서 꿀처럼 달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기고 얄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얄미운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랑을 해라 하니까 아멘.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으니 사랑을 하며 사세요.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입에는 꿀처럼 달아. 그런데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행하고자 했더니 쓰디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쓰디쓸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행할 때에 희생이 있어야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는 희생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몸수행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희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은 아멘 꿀처럼 달고 말씀은 아멘 받아서 기쁨이 오고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돌밭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함의 습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로 들어와서 행함으로 하려면 쓰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함의 습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눈물의 습기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겠어요. 발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있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위에 떨어짐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바위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마음이 단단해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아멘 하기는 했는데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죄의 바위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바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눈물로 회개해야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죄의 바위덩어리, 교만의 바위덩어리, 이런 미움의 바위덩어리들이 여러분 깨트려지려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그 물이 있어야 그렇게 깨지고 변화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눈물이 없는 신앙은 영적으로 물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신앙생활 첫사랑 첫믿음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불러도 코끝이 칭하고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 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도 주야 하면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뭐해서? 닳고 닳아서 여러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믿음을 배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습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눈물의 습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6편 6절을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다윗이요 실수한 건 많아요. 심지어 살인죄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했으면 침상이 젖을 만큼, 여러분 침상은 침대가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과 요가 흠뻑 젖을 만큼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고,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총선이 지금 2달도 안 남았어요.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 보세요.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나와서 잘못됐다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한다든가 잘못을 제대로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써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로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여러분 겸손함과 눈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근데 겸손함과 눈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겸손하게 눈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뭐같이 시냇물.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냥 줄줄줄줄 흘러서 시냇물처럼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 감사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도 눈물이 나와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 흘리잖아요.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좋은 열매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눈물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도 없고 감사의 눈물도 없고 기쁨의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고 차고 넘치는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속보가 뜨더라고. 그 속보가 뭔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 경상도 창녕 뭐 이쪽 이 국회의원이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어요. 정점식 국회의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정점식 국회의원이라고, 이 사람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는 심사를 받는 날이 그날인데, 그날에 그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창녕에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갔나 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 그런데 누가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침입한 흔적이. 어떻게 돌아갔나 했더니 이분이 다용도실에서 넘어져 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58살이요. 국회의원 부인이 58살인데 다용도실에서 쓰러져갖고 넘어져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내 두 발로 예배당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살집과 자녀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감사들이 크고 지극하거늘 은혜 받지 못하면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땀의 습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땀은 노력과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설렁설렁하면 땀이 나지 않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찬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도 노력에 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을 갖고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텃밭을 하더라도요, 상추씨를 뿌리고 뭐 배추씨를 갖다가 뿌리든지 모종을 해놓고 그냥 놔두면요, 일주일만 되면 풀들이 벌써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한 번만 오면 이것은 곡식 텃밭인지 풀 텃밭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풀이 먼저 훨씬 다 잘 자라 있어요. 그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는데도 매일 돌보고 매일 여러분 풀 뜯어주고 물 갖다 여러분 뿌려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래야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텃밭보다 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 텃밭을, 믿음의 텃밭을 그냥 놔두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텃밭을 하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데도 열심을 다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텃밭을 잘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텃밭을 그냥 놔둬보세요. 일주일만 되면 풀밭인지 믿음의 밭인지 저 사람이 믿는 집사인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권총인지 장로인지 장롱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집사인지 뭔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권총인지 장로인지 장롱인지 몰라. 그냥 놔두면 이 텃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돌봐야 돼, 이걸. 자꾸.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요, 이 믿음의 텃밭을 가꾸지 아니하면 목사인지 아니면 목수인지 몰라.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텃밭을 가꾸는 거야.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노력에 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텃밭을 그냥 놔두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놔두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권총인지 장로인지 장롱인지 목사인지 목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하려면 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씨앗을 뿌리고 습기가 있어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재능도 꾸준한 성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성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택할 때에 첫 번째부터 7째 아들이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포마드를 바르고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은 성실하게 그때도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세 형들에게 도시락을 심부름 시켰는데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것이. 여러분 이 일을 맡길 때는 성실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성실하게 심부름했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실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성실하면 기회가 찾아오고 성실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른 이유가 성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2024년도 주일만큼은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 2절 봅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뭘로?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고,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성실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똑같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원래 형들은요 세겜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요 과거에 하몰의 일족을 몰살시켰던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이 원수의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도단으로 자리를 옮겼고 요셉도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세겜에서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저쪽 산 넘어 도단으로 갔다고 얘기해서 도단으로 찾아간 것이. 요셉은 성실하게 수소문을 해서 도단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여러분 요셉도 성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여러분 구덩이 속에 처박잖아요. 때로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믿음생활하는데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정말로 애매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요셉처럼. 그런데 그 성실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냥두지 아니하고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 사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요셉을 써주셔서 그가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고 마치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되고 믿음을 심어야 되고 봉사를 심어야 되고 전도를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고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반드시 써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